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오늘 또다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보증이 되었음에도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고 이 세상을 떠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가 막힌 손은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설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묻고 맞추어서 제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고린도 교회 및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아마 1년 6개월 정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3차 전도 여행이 53년부터 57년까지 있었는데요. 2차는 49년부터 52년 사이, 3차는 53년부터 57년 사이에 있었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립니다. 근데 에베소에 들려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고린도에 관한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이 고린도에 대한 거는 아마 우리가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고린도가 그 교회 위치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과거에는 마케도니아, 또 그리스 그 남단에 있는데요. 그 우상 숭배라든지 또 굉장히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에베소에서 들으니까는 그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이제 55년경이죠. 55년경이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미리 써서 보내고서는 고린도에 들립니다. 들렸다가 다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에베소로 다시 왔어요. 에베소로 온 다음에 이제 드로아를 가셔서 마게도니아 이르러 이제 사도 디도가 있어요. 디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디도입니다. 12제자는 아니고요. 그냥 디도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아마 고린도 전서를 쓴 지 한 6개월 정도 된 후에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의 3차 방문에서 3개월 체류하면서 로마서를 저술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에 간 거는 최초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이제 1년 6개월 넘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1차 방문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또 한 번 들리게 된 거죠. 여기 3차 여행 중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55년경에 고린도를 방문, 이게 2차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시 3차, 세 번째 방문하니까 3번을 방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된 그 이유, 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늘 후서의 4장과 5장에 거기를 이유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은 3가지 이유.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건지. 되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교회 다니다가 또 전도하다가 또 교회 생활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두잖아요. 또 다른 뭐 종교로 옮겨가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제 박해받는 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근데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 3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에 그렇다.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 속에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에 그 17절에 아예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가 뭐예요?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에. 이게 4장 17절에 나오죠. 4장 17절에 나와요. 여기에는 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16절에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17절에 환난을 받더라도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광이라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 뭐 영광의 광채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거를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영광은 그의 신적 속성과 완전함을 나타내거나 또는 임재의 광채를 나타날 때 드러난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 1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요, 그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엊그제도 그 제임스의 그 미국의 그 우주 만환경 그게 이제 촬영한 게 나타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같은 은하, 우리가 바라보는 저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그 남북을 가로질러 은하가 있잖아요. 은하수라고 그러죠. 그러한 은하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은하수를 저 멀리서 보면은 이런 점으로 보입니다. 동그란 동점만 해도 더 적게 보여요. 하얗게 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같은 은하수가 이 우주의 그 웹 만환경을 통해서 보니까는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뭐 몇천억 개가 넘는 거예요. 우리 은하에 뭐 몇 조 개가 되는 거예요. 몇 조 개. 그리고 그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태양,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 있잖아요. 저를 우리 태양계의 태양이 우리 은하계와는 약 4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4천억 개. 근데 그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250만 광년이에요. 이웃에 있는 그 은하가 있어요. 우리 지구의 이웃에 있는 그 혹성이 뭐예요? 금성하고 또 화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은하수의 이웃에 있는 은하수가 가장 가까운 게 어디냐면 250만 광년의 안드로메다 그 은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우리가 보는 저 태양이 한 8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8천억 개. 태양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데 그 안드로메다 그 은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은하가 그 엊그제 그 저 미국의 그 제임스 웹 만환경을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겁니다. 셀 수 없이. 뭐 빛의 속도로 갈 때 뭐 1억 광년, 뭐 10억 광년, 뭐 40억 광년 막 그럽니다. 130억 광년.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또 그 과거 이스라엘 이러한 하나님이 그 출애굽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의 회막에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야,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막에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랬어요. 거기에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영광. 여기서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영원한 영광. 그거를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어도 정말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겉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 그러니까 이 육신, 우리 육신은 뭐예요?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겉사람은 낡아지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상태, 거듭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근데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골로새 3장 10절에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날로 거듭난다. 왜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거듭난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17절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잠시 받는 환난이 뭐예요?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에 그렇다. 비할 바가 못되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 바울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경한 것. 근데 경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환난이 light affliction,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환난을 아주 경한 것, 약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한다면은 그걸 경한 것이라, 중한 것이라고 그러지 않고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는 엄청난 환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환난을 받았는데도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영광에 비교하면 영원한 영광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겪은 환난을 보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는 죽을 정도로 환난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1장 8절에 보면 고린도서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정말 살소막이 끊어질 정도로 환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거는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그냥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의 사남매를 5번 맞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또 여행할 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등의 위협을 당하고 또 막 이제 전도하다가 자지도 못하고 또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거를 여기 써놓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여기 화면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몇 군데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의원과 이방인의 의원과 신의 의원과 광야의 의원과 바다의 의원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렇게 환난을 겪었어요. 겪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도 이렇게 여기서도 그냥 죽을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러고서 그냥 예수님 믿는 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아유 내가 이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되는 일이 없네. 그리고서는 다른 종교를 뭐 한다든지 그런 사람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영원한 영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17절에 나오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느니. 그 환난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경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아주 중한 것, 크고 놀라운 것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어도 그가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그래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으니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영광의 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리고 여기 또 18절에 보시면은 왜 그 영원한 영광을 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영원한 영광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영원하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래. 그러니까 이 창조에도 몸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영광,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되는데 이 영원한 영광은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뭐 관심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기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제임스의 우주 만환경 있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또 깜짝 놀란 거는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그 많은 은하수와 별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낸 겁니다. 저 몇십억 광년 그 뒤에 있는 것까지도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도. 이제는 제임스의 그 만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은 이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그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만환경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던 그 엄청난 별들을 발견하듯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그렇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 또
골로새 3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는 그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4절에 위의 것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땅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안 보여요. 모세 같은 경우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이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았냐? 영원한 영광이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영원한 영광은 보지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 어느 배를 모는 돛담배 사공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돛담배를 모는 사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공이 배를 이제 이렇게 손님을 태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저 사공님,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공이. 본 적이 없다고. 근데 바람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공이. 아유, 그런 바람이 있죠. 바람이 있으니까 내가 평생을 여기 강을 이렇게 돛담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디 바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공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손님이 그러는 그걸 증명해보라고. 그런데 이 뱃사공이 바람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근데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이 돛을 달고 바람을 이렇게 몰면서 이렇게 사람을 실어 나르고 그랬으니까요.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증명해하고 그려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증명하거나 그려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그리냐고. 그 손님이 또 그러네. 증명해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뱃사공이 그럽니다. 내가 그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는 내가 평생을 이 바다 위에서 그 이 돛을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덕분에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바람은 틀림없이 있는 것인데 그걸 증명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안다. 내가 체험을 해서 바람이 있다면 분명히 안다. 내 평생을 바람 덕분에 지금까지 내가 생활을 해왔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영광, 또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그려보라고, 증명해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본 것 같이 여기면서 그가 믿음으로 생활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뱃사공이 자기가 바람은 그릴 수도 없고 증명할 수 없지만 자기가 평생 생활했던 거, 바람 덕분에 살아왔다는 그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없다고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바람은 증명할 수 없고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라고. 손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화를 냈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이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이것을 우리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에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영원한 영광이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도 뱃사공처럼 발을 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내게 되죠. 근데 그게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만물도 하나님이 골로새서 보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영원한, 왜 또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았냐면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집. 이건 뭐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게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영원한 집이 있는 줄. 그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늘에 뭐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부활체가 되잖아요. 다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러죠. 그러한 변화된 몸이 하늘로 이렇게 하늘에 이제 이렇게 하늘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있다. 우리의 그 변화된 몸이 그 천국에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1절부터 8절에 제가 간단히 뭐 굉장히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절만 보시면요. 만일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입니다. 나머지 뭐 2절, 3절, 4절, 5절, 8절까지는 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죠. 손으로, 그러니까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죽게 되면은, 그러나 이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처. 물론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늘날 자기의 그 육체를 그냥 그거를 의지하고 또 자기 사는 좋은 집, 예? 그런 거, 또 자기 가진 거, 뭐 이런 걸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젠간 다 무너집니다. 장막집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여러분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있는 그러한 집이죠. 천국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영원한 집. 근데 그 영원한 집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또 본 사람도 있어요. 환상 중에. 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물론 이 천국 새 예루살렘을 그가 환상 중에
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을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집이 있는 그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은 실제로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또 그 영원한 집이 있는 곳에서는 그 슬픔이나 또 아픔, 절망 그런 것이 없고 영생과 기쁨만이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냥 뭐 영원한 집에 갔는데 거기가 정말 슬픈 곳이다. 또 아프기만 하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소망하겠어요? 그러나 이 영원한 집에서는 뭐예요? 정말 그 이 계시록에 나온 거 보면은 여기 제가 12절까지만 써왔지만 계시록에 나온 거 보면은 아주 그 뭐예요? 슬픔도 없고 또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다음에 절망도 없고 거기는 정말 영생과 기쁨 그러한 것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본 거기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아무리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뭐 했었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영광의 고난을 자기가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의 하늘에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보면 나머지는 뭐 2절, 3절, 4절 그 얘기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오너라. 이거는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그러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에 가는 거를 사모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거는 우리가 아까 뭐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우리 처소,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장막집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나면은 하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 다음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뭐예요? 짐을 지고 사는,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짐진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게 뭐냐? 성령님이다.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그걸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보증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집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내잖아요.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잔금 치르고. 근데 오늘날 이 성령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보증.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뭐 구원파식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로는 요즘에 많은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 없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중 구원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야? 성령으로 보증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랬어요. 그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보증으로 인해서,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보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신학자 얘기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고, 마지막에 물론 그 성령님이 보증을 되지만은 우리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구원받은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 또 그 자신을 과신해서 또 교만해서 또 착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계약할 때 여러분이 보증금을 내면은 그 보증금을 낸으로 인해서 집이 계약이 성사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봐. 그러므로 이제 now라는 말 쓰는 now,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요. 그때서 우리가 친히 의롭게 인정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또 6절, 7절, 8절도 비슷한 말이에요. 6절, 7절, 8절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차라리 그 영원한 집에 8절 같은 경우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주와 함께 있는 것. 이 땅에 그 어느 분이 물론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간증 같은 경우는 좀 얘기하는데 조심을 해야 되지만, 어느 분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었다고 그래요. 천국에 갔는데 너무 좋아서 예수님한테 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다시 내가 예수님이 너 땅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겁니다.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 영원한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지.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은 천국입니다. 물론 우리가 변화된 몸, 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부활한 몸, 그런 걸 의미하지만은 또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집, 또 천국, 천국의 삶,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는 현재의 천국과 또 미래의 천국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천국은 우리 그러니까는 현재에도 존재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미래에도.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에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뭐 가시적이지 않다. 뭐 우리 그냥 어느 일정한 상태고 또 그냥 현재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2절은 정말 또 특별한 가시적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배하러 가신다 그랬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러 간다. 그런 미래적 그런 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그 영원한 집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아니야,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잠시 받는 환란이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죽게 되면은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 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보니까는 최후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최후 심판이, 물론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처소가, 집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한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러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즉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자기가 힘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이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이 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처음에 개척하고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겸손하게 이렇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정말 교회가 커지거나 또 지위나 명예가 점점 높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리 다툼 가지고 싸우고 그냥 또 물질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또 명예욕을 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뭔가 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그냥 물질에 탐욕을 부리고 또 자리를 놓고 막 싸우고 그다음에 지위를 탐하고 또 교회 소유 내가 다 소유하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0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고 각각 선악과의 금업을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물론 이것은 최후의 심판대겠죠.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루어질 그 최후의 심판, 그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죽는 것은 정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뭘 이 땅에 살면서, 근데 그 위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심판이 뭐 보이지도 않고 증명도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여기 심판을 보면은 그 심판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째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5장 22절은 심판을 예수님께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뭐 종교 뭐 이슬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선지자가 어떻게 하늘에 가서 심판합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분 우리 주에 또 우리 신앙을 이렇게 혼돈시키는 이 혼합종교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뭐가 여기 있냐면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선악간에 따라 받는다 그러니까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니까 우리가 심판 이렇게 받고 구원받는 것은 행함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신득이야 모순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은 이미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상급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급.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 거기에 상급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제 행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대는 뭐예요? 최후의 심판. 여기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느냐, 영원한 죽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이 부분은 읽어드릴게요. 20장 12절 읽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 최후 심판이 있으면 그냥 최후 심판이 뭐 있으면 어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딱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들이 다 보좌 앞에서 오는데 생명책이 그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구원을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근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불못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못.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집에 얻게 되는 사람은 이 불못, 영원한 그러한 심판, 영원한 죽음, 거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물론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로 하지만 이 상황은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이 이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후회를 할 겁니다. 엄청난 후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거를 알았어요. 이거 사도 요한은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 이거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벳사공이 자기가 바람은 증명할 수 없었지만, 자기 평생에 그 바람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거 증명할 수 없지만,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바람이 있어. 내 배가 움직이는 걸 봐. 분명히 있어. 오늘날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은 이 최후 심판, 영원한 집, 영원한 영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해지는 이 말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최후의 심판, 영원한 집,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 보이니까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라디오도 제가 엊그제도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 소리가 나와요. 그러나 전파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집, 영원한 최후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라디오도 그 주파수를 맞춰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전파지만 잡혀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거와 유사합니다. 똑같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최후 심판 때는 그럼 어떤 일이 봤냐면요. 양과 염소가 갈라듯이 쫙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마태복음 25장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러니까 이 양은 뭐예요? 영원한 집에 들어간 거고 염소는 뭐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겁니다.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어디겠어요? 둘째 사망고 불목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이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걸 무시하거나 그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특별히 지상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더 그냥 양심이 뭐라 그러나 상식이 풍부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더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은 순교자들의 몸은 죽일 수 있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그 자기의 영원한 집에 가기 위해서 자기 몸이 죽더라도 자기 몸을 포기하고라도 영원한 집을 더 사모하고 귀중히 여겨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 독자자들이 그냥
또 종교를 탄압하거나 또 기독교를 탄압하는 독재자들이 그 죽일 수는 있어요. 죽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육체적으로 두려운 게 있죠. 육체적으로. 그러나 그 영혼이 두려워하는 거 이것도 아마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적으로 두려워하는 거 그 이상으로 그 영혼이 무서움을 겪는 거 그것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에 떨어지고 불못에 빠지는 별거 아니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두려워하라. 이 말한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그거를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이 영혼이 그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은 세 가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이다. 영원한 영광. 이 영원한 영광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죠. 안 보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실제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 그걸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자기가 이 장막을,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기가 죽어도 자기가 거할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최후 심판. 오늘 이러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 믿음의 선조들이 체험한 겁니다. 체험해서 오늘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것은 볼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직접 계시와 환상 중에 봤어요. 그러나 그냥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온산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온산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